오늘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결단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대와 또 찬양팀과 주차와 방송과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 또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 영성이 꽃피다 라는 주제로 한 주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식어진 우리의 영성이 이번 한 주간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무엇인가 알아야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영성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영성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과 친밀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선한 삶의 열매들, 이것을 우리가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뜨거운 예배와 간절한 기도와 애끓는 사랑과 불타는 영혼에 대한 그 열정, 이 모든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영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을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한 주간 오감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촉각, 청각 등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들을 통로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시각의 영성, 시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나 봐요. 서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토라졌을 때 그 토라진 부부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그리십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주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죠. 토라져서 등을 돌리는 모습. 이 모습 보여지는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겠다. 라는 그 이면의 의미가 있겠죠. 등을 돌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꽃잎이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토라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죠.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이런 마음 가진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코로나라는 긴 터널 가운데 제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홀로 두시며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그 토라짐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토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꽃잎, 영성의 꽃잎은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등을 돌린 이 모습이 길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성의 꽃잎이 다 시들어버리고 결국에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나라가 멸망하고 영성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루하루를 포로의 생활로 버텨내야만 하는 그 철저한 무너짐의 상태, 회복이 필요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태입니다.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잃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간구가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그 회복의 시작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그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복잡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새벽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세 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함께 묶어놨습니다. 12가지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그 세 지파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세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이 세 지파를 하나로 묶어 놓았어요. 이 세 지파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지파를 하나로 묶어 두셨을까요? 이 세 지파가 묶어둔 이유는 민수기 2장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민수기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머물죠? 광야에서 머물게 돼요. 광야에서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진영을 구축하고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중심에 성막을 두고 진을 치고 이동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의 모습처럼 가운데 성막을 두고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사면에 진을 치고 이동을 합니다. 머물기도 하고 이 상태 그대로 이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성막 좌측에 3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이 있습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기억나시죠? 어떤 지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지파들, 그 세 지파가 한 그룹으로 모여 있어요. 자, 이 세 지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이 상태 그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게 돼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이 세 지파가 저 이동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 이 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 방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묶여 있고 민수기에 묶여 있는 이 세 지파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원튼 원치 않든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성막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빛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멋지게 선포되어 있는 그 성막, 성소를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지파를 묶어 놓은 이유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강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힘들고 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지파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어가며 그 광야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간구를 할까요? 그것은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등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냉랭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시들었던 우리의 영성의 꽃잎이 다시 그 빛을 받고 영성의 소생이 일어나는, 다시 꽃이 활짝 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큰 고열을 앓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95세까지 사는데 95년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8살에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글을 썼냐면, 내가 비록 볼 수 없기는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8살입니다. 8살 아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전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 세상에
이 쓴맛을 모르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이런 고백을 했나 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53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288장의 작사자입니다.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죠.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8살에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53세 중년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 영성의 꽃잎이 시들지 않고 95세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성의 꽃잎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작사한 그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 가사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만 보입니다. 마음의 풍랑이 찾아올 때, 고통스러운 좌절감이 찾아올 때,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입니까?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갔던 이 귀한 여인의 삶은 영성의 꽃잎이 항상 싱그러웠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다시 피어나게 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등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의 응답하심과 우리의 함께하심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토라져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께 토라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잠깐 돌아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있을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책감, 너무 바쁘고 분주했던 시간, 그리고 너무 지쳐서 이제는 등을 돌릴 힘조차 없는 그 낭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그 근심을, 그 어려움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시선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등을 돌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등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뜨거운 불꽃이 우리 온 세계교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모임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기도의 모임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잃은 양들이 찾아오게 하시며, 이 불꽃이 우리 교회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옮겨 붙어서 잃은 양들이 회복되어 이 교회로 향하여져서 함께 예배하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이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